오늘 제목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로 이 시간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광야를 걷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고, 또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라는 곳 자체가, 바다라는 곳 자체가 이렇게 걷기가 쉬운 곳이고 또 항해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바다라는 것은 잔잔할 때도 있지만 거친 파도가 일 때가 있고 풍랑 가운데 침몰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리켜서 고통의 바다라, 인생을 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났던 그 제들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배경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그 군중들을 다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죠. 12바구니. 4,000명을 먹었을 때는 뭐예요? 7광주리. 성경 크시지 하면요, 12광주리 그럽니다. 다 땡이에요. 12바구니죠. 그리고 4,000명이 먹었을 때 7광주리죠. 우리 어쨌든 바로 이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오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되시는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 신음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바로 해방시킬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부푼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의기양양하고요, 사기가 충천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역은 아주 멋지고 성공적인 사역을 거두었죠.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본문의 사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아주 대조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끝낸 후에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물을 보낸 동안에 그들이 바로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상황이 아직 갑자기 반전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이 역력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난다. 성공하는 순간에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 나갈 때는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어려워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며 대박치는 그 순간에서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다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마음 가운데 그런 자부심도 느끼게 되어지고 자아 도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잘 나갈 때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이런 증세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만에 빠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정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의 믿음의 진면목이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여종들의 어떤 그런 추궁 앞에서 목숨의 위기를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바로 그 믿음의 진면목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대단한 아주 업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큰 소리 치던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그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상황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언제 오셨는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은요, 밤을요, 네 등분해서 밤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밤은 6시부터 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3시간씩을 끊어서 1경, 2경, 3경, 4경 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몇 시까지요? 9시까지가 몇 경이에요? 1경이고요. 그렇다면 9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밤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3경은 몇 시일까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밤 4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4경이죠. 여러분, 이때가 어떨까요? 캄캄한 어두운 밤이죠. 사경이라는 것은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갔을 때 가장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사경이에요, 사경. 여러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는요, 저 멀리 산 쪽에 있는 마을들의 불빛도 다 캄캄하게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척이라고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사경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있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는요, 이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바로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가도록 만드셨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셨을 때니까 저녁에 그 배가 출발했을 거예요. 적어도 일찍 출발했다면 오후 늦게 아마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했던 시간에서 이제 밤 사경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 한가운데에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몇 시간을 죽음의 사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1시간만 있어도요, 죽을 것 같은데 상당 시간 동안에 풍랑 속에 그들이 그 사투를 벌이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배가요, 육지에서 떠나서 얼마나 갔다고요? 술이나 떠났다고요. 지금 성경 본문 각주를 보게 되면 2번, 어떤 분들 1번일 수도 있겠지만 2번하고 풋노트를 보게 되면, 각주를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어떤 사본에 바다 가운데 있어. 이렇게 바로 풋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 해안가에 있다면 어쩌다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밤에 잠 안 오는 사람이 정말 밤에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밤 사경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 바로 바다 한가운데 있죠. 도저히 장소적으로 볼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 죽음의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힘이 모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하셔야 할 때를 아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할 때를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리고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소망을 둘 곳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빨리 진작에 다가오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도 하나님의 손을 거절해 보입니다. 왜요? 아직 내가 통장에 잔고가 있거든.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내가 의지해야 될 어떤 백그라운드가 내가 있어요. 붙잡아야 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그거 의지하느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도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간사한 인간들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죠? 주님이시여! 그렇게 외쳤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라고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 되셔서 이 장면을요, 여러분 한번 각색해 보셔요. 지금 배역들을 정하고 제자들 몇 명을 정하고 지금 배를 한 가운데 배를 띄우고 지금 풍랑이 이런 바다 속에서, 그런데 지금 캄캄한 밤이, 그것도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캄캄한 물체가 바다 위로 막 걸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령이라 이러겠습니까? 소리를 빽빽 질렀겠죠. 깨깨깨 하면서 그러면서 유령이다 하고 우리 다 죽었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커다란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것도 그 장소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배를 하나 얻어가지고 배를 타고 우리를 구해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아니에요, 혹시? 베드로가 수제자답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을 다가오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가오신 것,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더욱더 더 절망의 구름통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유령까지 찾아왔으니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령,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요, 주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서 풍랑이 무섭게 몰아칠 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말씀하소서, 명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른 지금 제자들은요, 여전히 배 안에서 막 달달달 떨면서 절망 가운데, 그리고 무서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행동했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안이 사실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어디예요? 배예요. 이 배 속에서 침몰해가는 풍랑이 이는 이 배 속에서 같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표는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빨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정된 삶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안정된 삶을 구하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또 빌딩 하나 좀 줘가지고 나 평생 먹고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빌딩 하나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구해서 뭐 하겠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빌딩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어떤 그런 긴박한 믿음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빌딩이 날 책임져 주는데,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노를 보낼 수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목표라는 것은 안정된 삶의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통장에 잔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관계에 어떤 그 관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편안한 환경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매달릴 이유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라오디 교회의 경고를 우리가 교회의 그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적인 갈망도 없고 정말 뜨거움도 없고 차는 것도 없고 열망도 없고 갈망도 없는 그 믿음이 없는 삶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오디게가 왜 그렇게 되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 라오디게 교회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삶을 버팀목이 되어지는 바로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우상이 바로 돈이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커다란 책망을 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구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없는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을 필요 없는 삶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도 없는 삶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은요, 영적인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편안한 때는요, 신앙의 전성기가 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숨이 턱턱 막혀오는 정말 절박한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위험한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고, 그때 신앙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임을 일찍이 보이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라. 주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던 윌로우 크릭 교회 설교 목사님이셨던 존 오츠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바로 지금 멜로파크 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그 책의 제목에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당신이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 위에서 뛰쳐나오라고. 바로 당신이 정말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뛰쳐나와야 한다고. 우리말로는요, 물 위로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물 위로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 책으로 번역됐는데 아쉽게도 절판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배가 빠져나가는 배가 안전하다고 믿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인생이 있고요. 그 배가 바로 그 배에 빠져가는 그 인생 배 가운데 뛰쳐나와서 과감하게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도 배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러나 그 배 밖이 뭐예요? 누가 계셔요? 주님 계신 걸 알기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인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적인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환경과 파도 따위야 염려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믿음의 모험, 이걸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모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걸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전념하셔가지고 그런 거 안 보시죠? 그 영화 가운데 세 번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최후의 성장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가는데 뒤에 적들이 막 쭉 쫓아와요. 근데 그가 다다르게 되는 곳이 어디면 벼랑이에요. 벼랑. 이 벼랑이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요. 믿음으로 네가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막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말씀을 믿겠나이다 하면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벼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다리가 쫙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리가 생기는 거죠. 야, 스필버그가 기막힌 믿음의 싸움을요, 영화를 그렸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다리가 쫙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근데 실제 삶에서는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기어가게. 그렇게 삶을 산다고요. 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전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곳이요, 사실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풍랑이 있는 바다가 위에 있는 그 배 안은요, 사실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몰살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처럼. 그렇죠? 그렇게 침몰할 수 있는 배잖아요. 배 안에는 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배는 삐걱거리고 침물 위에 있습니다. 배 안에 물건들은 다 깨어져가지고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베드로는요, 진짜 위험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누구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사실은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고 싶었어요. 안전과 위험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가 예수께서 계신 곳인 거야.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이라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배 안에 있는가, 배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배 안에 있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배 안에 있어야 되죠. 배 밖에 바다 위에 계시다면 우리가 바다 위로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최선의 상황이고 가장 안전한 상황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안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을요, 마가복음 6장에서 읽어본다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한 단어를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서요, 마가는요, 지나가려고 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인상 깊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어 성경 번역에도 패스 바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본문을 그냥 번역된 걸 보면요, 마치 지금 배가 타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자들도 파도가 심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막 그래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서 얘네들 고통받고 있네 하면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이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 말 자체는요, 히라보로 발레코마이란 말이에요. 발레코마이란 말은 이 독특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그 삶의 장 가운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찾아오고 개입하고 간섭하여서 방문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의 장 앞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 이 단어가요, 어쩌다가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바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어쩌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던 이 상황은요, 주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허용해 오시고 지금 제자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 속으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라 명하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제가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얼마나 그 베드로의 그 요청을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이 믿음의 요청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오라고요.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와봐,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존 오츠보그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오라는 이 상황은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 그 허용하심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상황을 허용하신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아셨던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믿음의 모험 가운데 너 또한 이 믿음의 몸으로 함께 나와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떼보라고 초청하시는 믿음의 초청이었다라고. 바로 한번 와보라고 믿음의 모험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를 초청하고 있는 이 의도를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바로 베드로의 요청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바로 주께서 듣고 싶었던 그 요청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용감한 믿음의 싸움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물 위로 뛰어내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본문 아니겠어요? 물론 베드로는 바다를 보면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결국 건져주시는 장면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며 풍랑을 보며 무서워 빠져가는 장면은 나중에 얘기고, 그 순간만큼은 주님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선 바뀌었습니다.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장면만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까?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믿음을 멋지게 직면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풍랑 이런 바다 위로 뛰어드는 용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찔한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넣습니다. 안전한 곳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더 이상 닥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그 상황을 버텨냅니다.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바로 용기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아요. 얼마나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매주마다 듣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마지못해서 내가 아멘 안 하면 목사님 또 실망하니까 아멘 해주고, 그죠? 진짜 그렇다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기적적 얘기가 들어도 설마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지만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찬송을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겠다고 찬양도 하잖아요. 날아오기는커녕 방바닥을 기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평생 흔들리는 배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배 안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배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사람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조차도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믿음에 대해서 사실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안전지대 밖으로 내던져서 여러분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몸을 던지는 것, 이거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즉시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즉 풍랑의 어떤 속도가 얼마나 되고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정도 되고 풍랑의 어떤 높이가 고도가 얼마나 되고 지금 풍랑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것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그것을 그렇게 따진 다음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행동은요, 그저 무모하리만큼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내딛는 거예요. 얘 대책 없네. 주님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대책 없이 내댔네.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만 믿고 맡기는데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여러분,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문성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근데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동행한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욥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였더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행한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말이 뭔지 아세요? 걸음을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딛으시면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좋을 때, 평탄할 때, 내딛을 때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지. 근데 내딛는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걸음이 바다 위에요. 벼락 끝이라고요. 거기서 발을 내딛을 수 있겠어요? 또 주님 바라보면서 내딛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고요. 여러분, 행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현실의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요, 11 제자와 달리 베드로는요, 믿음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2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29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라라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너라.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나는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지금 그친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여러분, 그 배에서 일어나 흉흉한 바다 위로 과감하게 걸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영적인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췄기 때문에? 주님께 맞췄기 때문에. 그가 오로지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라.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며 통치하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체험했던 그 베드로는 오직 누구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초점을 환경에 두었다면요, 의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포커스를 주님께 맞췄기 때문에 물 위로 걷는
역사적으로 전후무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 인디아나에서 얘기도 했잖아요.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르라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내딛겠습니다 하니까 뭐가 생겨요? 다리가 쫙 생겼어요.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를 안 보시나요? 그런 건 보셔도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로 걷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에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 환경으로 인해서 무릎 꿇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삶, 이것이 무리로 걷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의 풍랑 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의 풍랑을요 발로 밟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걸어가셔야죠.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물 위로 걸어갔다고 주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물에 내렸는데 이내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려가지고 건져냈대잖아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요, 그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 안에서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빠져가는 그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풍랑이 있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 풍랑 있는 바다지만 그 바다로 발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그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풍랑 있는 바다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풍랑을 밟고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배 안에 갇혀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대로 침몰하든지 간에, 아니면 배 안에서 뛰쳐나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물 위로 걸어가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아니겠어요? 그들의 삶은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구했더라면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거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을 구했다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증인,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히라보 말 자체가 뭐예요? 마르투스라는 말이잖아요. 마르투스라는 말 자체가 순교자라고요. 순교자가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 하나 있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명하셨던 명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영적인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유택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도리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 그걸 요구하실까요? 어떤 삶을 초청하실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과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기꺼이 배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나를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얘야말로 정말 참 내 제자이구나. 제가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면서 물 위로 걷기를 원하는구나. 오라 사랑하는 제자여 오라.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믿음을 갖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배 안에 갇혀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뛰라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맡긴 만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라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로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 갖고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현실의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요 누가 책임져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드러나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상황이에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기 원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을 그렇게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촉하셔서 풍랑이는 바다로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거기서 배 안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어떤 모험을 하시라고요?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요.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 모든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던 사람들, 그때 바로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현실의 상황보다 무엇을 믿으시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위험한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더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가장 안전한 곳, 주님 계신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모두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